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일꾼들을 뽑는 이 공동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죠. 근데 이제 일꾼들만 많아서는 안 되고 예비 일꾼도 많아야 되고 또 이제 자라나는 쇠삭들도 많아야 되고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 전력감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후보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또 세워질 분들도 좋아야 되고 또 중간에 또 자라는 분들도 계셔야 되고 이제 예수 믿고 또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셔야 되는, 교회는 모든 다양한 연령과 또 신앙의 어떤 경험과 경력과 이런 것들을 갖춘 분들이 다양하게 계셔야 그래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신앙이 그래도 성숙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야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신앙의 초보 또 초보를 지나서 이제 좀 더 자라고 성숙하고 이렇게 자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가 안 되면 애라도 낳아야 되는. 그래 지금 이제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요즘 이제 교육부서가 예전에는 참 우리가 아이들도 전도를 많이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아이들만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침 9시, 10시 이런데 애들만 보내주는 엄마가 없어요. 엄마 안 믿는 가정에서. 옛날에는 안 믿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보내주고 갔다 온나 교회 가면 좋지 가서 좋은 거 배워오지 하면서 이렇게 보내주는 가정들이 있었는데 요즘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통계 자료를 보니까 교육부서의 거의 70% 이상이 어떤 자녀들이냐면 이제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에요. 믿는 가정의 자녀들.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 교회의 화두가 이렇게 중심 주제가 뭐냐면 3040이에요. 3040.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그 젊은 부부들 안에 자녀가 있고 또 그 3040 세대가 또 와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자라야 나중에 장례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제 이 세대를 잡지 못하면 이제 그 교회는 이제 문 닫아야 됩니다. 문 닫아야 돼요. 지금 이제 그런 화두가 많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신교단의 지난 월요일, 화요일 경주에서 세미나 주제가 3040. 3040. CTS에서 특별 세미나를 했는데 그 주제가 3040. 3040. 그래서 이제 이 3040 젊은 분들, 우리 어르신들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또 우리 교회에 어른들이 많은데 우리 어른들한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교회는 모든 세대에 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근데 우리가 좀 이 한국 교회 지금 우리 교회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마음을 조금 더 우선순위를 좀 둬야 된다면 어린 자녀들을 둔 우리 젊은이들한테 조금 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작년에 우리 젊은 부부 모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좀 젊은 부부들한테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좀 혜택을 주고 좀 우리 교회에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노력들을 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제 새로 일꾼으로 뽑히는 분들은 앞으로 그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일꾼들이 뽑히면 제가 지난주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일꾼들의 자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자격에 대해서 얘기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꾼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들, 자격들,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은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요.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3장은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선생은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선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통칭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권한도 가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어떤 인정과 또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는 거기에 더해서 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그래서 일반 성도들 같은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냥 뭐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선생이고 지도자들이면 사실 더 많이 책망받고 더 많이 이렇게 판단받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뭐 자랑스럽고 또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무겁고 좀 책임감 있고 또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자,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 정치권에 보면은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 때문에 막 이렇게 논란이 되고 굉장히 좀 질책을 받고 이렇게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말을 줄여야 되는데요. 말을. 제일 간단한 방법은 말을 좀 줄여야 돼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많이 하면 우리한테 불리해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행동을 하고 좀 들어주고 이런 게 필요하죠. 근데 목사는 불리해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해야 돼. 가르쳐야 되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가 될수록 말은 작게 하고 좀 잘 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의 실수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말을 줄이는 거아니겠나. 그리고 어쨌든 말을 좀 천천히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저도 이제 경상도 남자고 또 저도 성격이 좀 급하니까 막 그냥 획 하고 그냥 말하고 말거든요.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많아요. 후회하는 일들이. 그래서 진짜 좀 신중하게 말하고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말을 잘 제어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야고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총명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IQ가 높아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도 여기 계시면 뭐 다 우리가 똑똑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IQ로 따져보면 좀 높은 분도 계실 거고 좀 낮은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반의 1등은 IQ가 100을 안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놀랬거든요. 97인가 뭐 그랬는데 걔가 1등하고 저 서울의 대학을 갔어요. 한양대 공대를 갔었어요. 그래서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능 지수는 좀 그때만 해도 사실 좀 이렇게 검사 방법이 그렇게 좀 세밀하지 못했고 또 설사 또 그게 정확하게 또
계산이 됐다 하더라도 좀 부족해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사람들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 지능 지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제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 지혜를 꼭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지혜가 뭐로 드러나느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게 뭘로 드러나느냐 하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드러난다네. 행동. 이 말씀에 보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좀 쉬운 번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 선한 행동을 해야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행동은 지혜로운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또 지혜로운 마음은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계신 마음들 그것이 선한 마음들이라면 선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한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지혜들을 나타내시고 표현하시고 그렇게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죠. 야고보서는 믿음도 행위로 표현되고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선한 지혜로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지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선한 행동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면은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은 우리의 삶은 결국 뭐로 판단이 됩니까? 어떻게 심판이 됩니까? 물론 최종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이 되죠. 하나님은 못 보는 게 없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못 봐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 다 아시고 다 모든 것을 분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거나 또 마음 섭섭해하거나 뭐 그걸로 화를 내거나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사람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압니다. 응?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칭찬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뭘로 판단하게 됩니까? 열매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 지금 행동 그 하나 이건 말고 그 행동 하나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 행동이 진짜 좋은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열매가 맺혔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16절이에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8절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첫 번째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 혼란, 악한 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하게 한다는 화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뭐를 만든다는 거예요? 평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화평을.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 자, 그런데 이렇게 다른 열매가 맺히게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혜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야고보서 3장 15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면 어디서 온 거겠습니까? 예, 땅에서 온 것이죠. 그죠? 우리는 하늘과 땅 이렇게잖아. 그죠? 이 세상의 지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런 지혜의 특징은 세 가지죠. 첫째는 땅 위의 것이다. 이 땅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이다. 세상의 지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세상 지혜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 세상적인 지혜는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세속주의가 뭡니까? 세상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도 판단하고 이해하고 또 그 사람들이 지향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도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그게 세속주의라.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살잖아요. 우리도 그거 바라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삶을.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부동산 투자해야 잘 되는 거고 주식 투자해야 잘 되는 거고 여러분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부동산 하면 죄 짓는 겁니까? 주식 하면 죄 짓는 겁니까? 여러분 건전하게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로지 우리 삶에 그거밖에 없으면 나쁜 거죠. 그죠? 전도회 모임에 갔더니 그 어느 집사님이 안 가고 싶대. 안 가고 싶대. 왜 안 가고 싶냐 그랬더니 온통 가면 뭐 아파트 얘기만 하고 아파트. 너가 아파트는 얼마나 뛰었노? 올랐냐? 내렸냐? 바깥 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분은 또 전도회 안 가고 싶대. 그래서 왜 안 가고 싶냐 그랬더니 갔더니 명품 이야기만 계속 하네요. 나는 이번에 뭘 샀는데 뭐 하나 내렸는데 뭐 저거 그 명품 있잖아요. 저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아울렛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저 뭐 백화점 이런 데 갈 일은 별로 없지만 아울렛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게 줄 서가 있더라고요. 나는 저걸 줄 서가지고 내가 꼭 사야 될 필요는 돈도 없지만 내가 저걸 줄 서서 꼭 사야 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건 지나갑니다.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줄 서서 저는 뭐 아무리 맛있다 그래도 줄 서서는 안 먹는다. 그걸 뭐 내가 줄 서서까지 내가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뭐 형편이 되고 또 때로는 그런 것도 하나씩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뭐 전혀 부정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로지 그런 생각만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늘 두 번째는 정욕의 것. 이거 똑같은 거죠. 욕심. 오로지 우리는 욕심.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잘 되고 싶고 가족들끼리 모여도요. 오빠네보단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우리 동기 목사들끼리 모여도 비슷한 또래잖아요. 동기 목사들이. 너가 학교 어디 갔노? 너가 학교 어디 갔노? 자신만만한 애들은 얘기합니다. 저기 뭐 고려대 갔다. 뭐 스카이 이런 데 간 애들은 그래 뭐 하나님 은혜로 이러면서 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뭐 사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고려대 갔다. 근데 나는 조금 이 다른 대학에 이렇게 좀 서울 아닌 좀 밑에 대학에 간 친구들은 그거 갔다. 그래요. 사실 그죠. 뭐 미안합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게 이제 욕심인 거죠. 우리가 그 세상적 관점 아닙니까? 스카이 가야 우리 꼭 잘 됩니까? 서울대 가야 뭐 고려대, 연세대 뭐 이런 데 가야 뭐 우리가 잘 될까요? 무디는 학교도 안 나왔는데요. 무디는 학교도 안 나왔는데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물고기 잡다가 스카웃 돼가지고 제자가 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래도 스카이 가야 되겠습니까? 갈 수 있으면 좋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갈 수만 있으면 갈 수 있는데 안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능력이 되고 하나님 보내주시면 가야죠. 가서 또 이 나라를 또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고 이렇게 또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철학자인 바울은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우리가 굉장히 이 지혜가 욕심. 우리 성도들끼리도 경쟁하지 마십시오. 뭐 경쟁 필요가 있습니까? 좀 교회들끼리도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뭐 저도 목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어느 교회가 얼마나 돼가나 저 교회는 어떻게 돼가나 관심을 가지는데 그게 경쟁이 아니라 서로 축복해주고 그죠? 너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그러면 참 좋지 않겠나. 이게 정욕적이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귀신의 것이다. 귀신의 것. 여러분 귀신의 것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 마귀적이다는 얘기예요. 마귀적. 마귀가 원하는 지혜다. 마귀의 지혜다. 여러분 마귀의 지혜는 뭡니까? 마귀는요 항상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분열이고 다툼이고 시기죠. 그렇게 나타나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 너무 빨리 띄워주는데 내 얘기하고 이제 다음 구절 얘기하면 띄워져 있어. 딱 뜨면 내가 저거 말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마음 불안해져요. 그래 여러분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부활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 베드로는 이런 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것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시는 선생님이 난 이제 죽을 거다.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자가 그렇습니까? 그럼 잘 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제자 입장에서 선생님 그러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선생님 보호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반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옆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 보고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 교회로 옮기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가 갑자기 내보고 사탄이라고 그러는데 내라도 옮길 것 같아요. 만약 누가 앞에 서 계신 최기철 목사님 사탄입니다 이러면 야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 교회에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이렇게 냉정하고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너무 진짜 비수 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그거는 베드로가 미워서라기보다는 지금 베드로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누구의 일이라는 것입니까? 마귀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구원의 사역을 못하게 하시려고 마귀는 항상 예수님을 노렸거든요. 광야에서 시험도 하고 또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해하고 여러분 이 과정들이 다 마귀가 했던 사탄이 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그 일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질책하시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예수님을 챙겨주는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막아서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은 땅의 지혜는 항상 이렇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마귀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 대전에 이제 선교 포럼 준비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제 여러 목사님들과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들이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교회도 있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교회도 있고 분열하고 다투고 이런. 여러분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장로님 성도들이 다 믿음이 없습니까?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러고 있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좀 붙들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자기 자신의 어떤 고집, 인간적인 생각, 누가 잘했고 못했고 이런 걸 저는 무슨 일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자리에서 다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자꾸 이렇게 진행해가고 또 주관해 가기 때문에 결국 나타나는 결과는 분열이고 다툼이고 시기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걸 조심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내가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장로님들, 장례집사, 권사님들 대부분 이렇게 직분자들이 되면 그래도 나이도 좀 어느 정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경험도 있고 또 연륜도 있고 이런 분들이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생각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이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극도로 분열해가지고 싸우잖아요. 극도로 분열해서 싸우거든요. 전혀 합의가 안 이루어져요. 수평선과 같아요. 이쪽은 이쪽대로 쫙 가고 이쪽은 이쪽대로 쫙 가고 전혀 만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을 강조하면서 그게 옳은 것이다 생각하고 얘기할 때 결국 나타나는 것은 뭐겠습니까? 수평선처럼 쫙 가게 되면 결국은 분열밖에 없는 거예요. 분열밖에. 이 사회가 분열하잖아요. 분열합니다.
저는 참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어른 목사님들, 저는 뭐 주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니까 어른 목사님들 만나면요 말이 조심스러워요. 그분들 이야기 하셔요. 뭐 저는 그게 틀렸다 어떻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대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난 가만히 있다가 어쩌다가 내가 한마디 하면 빨갱이다. 내가 빨갱이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예전에 오래전에 빨갱이. 제 생각하는 내가 뭐 어디 북한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온 것도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를 한마디 했는데 어른들 중에 그때는 장로님들하고 모임이었는데 장로님들 중에 몇 분이 저보고 여기 빨갱이가 한 사람 있네. 여러분 그게 뭐 저보고 뭐 아주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허허 웃으면서 지나갔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사회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혹은 빨갱이 이 두 개로만 나누어져 있다면 어떻게 우리 이 사회를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사회는 그렇게 두 부류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두 부류만 존재하는 것인가? 저는 질문해 보고 싶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도 이쪽 저쪽 단 몇 가지의 의견만 있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이 맞는가 서로 합의도 해보고 논의도 해보고 때로는 논쟁도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뭐가 맞는가 옳은 것인가 생각도 해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절대 하나 되지 못하는 수평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결국 교회 분열하는 거예요. 목사가 나가든지 성도가 나가든지.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했네요 제가. 여러분들 심각한 얘기를 하는 순간 눈이 막 캥해지기 시작하면서 근데 저 정말 목회를 하면서 제가 고민입니다. 사실은 정말 고민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 너무 이 자기 의견에 뭐 자기 의견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그것만을 주장한다면 결국 나타나는 결과는 분열밖에 없지 않겠나. 다툼, 시기, 질투밖에 없지 않겠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위로부터 온 지혜는 어떻다고 얘기하면 성결하다. 성결하다. 성결하다는 말은 우리가 뭐 어떤 기준으로 성결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 그래서 내 생각 말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생각 말고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저는 교회는 그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어떤 목회 경험을 가지고 계셔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또 중요하지만요. 장로님이 오랜 세월 동안 이 교회를 섬겨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은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때로는 목사가 틀릴 수도 있어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장로님도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때로는 집사님, 권사님들도 틀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맞다 틀리다의 기준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장로님은 틀렸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틀렸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바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의 생각도 좀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성결의 기준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항상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붙들어야 돼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들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어야 돼요. 왜? 그게 진리니까. 그게 기준이니까. 우리를 이끌어가는 표대니까. 우리는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화평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평화로워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때로는 분쟁할 수도 있습니다. 논쟁할 수도 있고 토론할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게 교회예요. 이 손이 말을 안 듣네? 떼버릴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떼면 어떻게 돼요? 예? 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죄송합니다. 장애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우리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떼내버리자. 내보내버리자.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마음 안 맞으니까 마음 맞는 대로 가시도록 하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 그 화평.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네. 뭐라고요? 화목하라. 아니, 그것보다 그 앞에 모든 사람과 그 앞에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최대한 노력해서 화평해라. 나는 저 사람을 정말 싫어요. 말도 안 통하고 재미도 없고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해라. 화평해라. 그럴 수 없습니다. 화평해라. 여러분, 그게 교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난 다시는 얼굴 안 본다. 다시 얼굴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요, 굉장히 짓궂은 분이에요. 그 사람한테 부탁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굉장히 공공하도록 만듭니다. 그 사람 도움이 없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람 만나게 만듭니다. 희한하죠? 하나님 그 관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화평하라.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화평하십시오. 성격이 달라. 저도요, 이제 제가 선교 일을, 선교사님들을 좋아하고 제가 좀 만나고 하는데 저하고는 선교사님들하고 안 맞아. 선교사님들은 선교 현지에서 일하시니까 저처럼 계획적이지 못해요. 선교 현지에서는요, 일어나는 대로 족족 일을 처리해야 돼요. 그죠? 근데 저는 이 한국 교회 목회 현장은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저는 계획적으로 일을 처리해요. 근데 같이 만나보면요, 어떤 데는 미치겠어요. 너무 즉흥적이에요. 갑자기 어디로 가다가, 목사님, 저리로 갈까요? 가버려요. 나는 계획적인 사람이라서,
못 있겠어요. 어떤 때는 힘들어 같이 있는 게. 그런데 여러분 또 몇 번 이렇게 같이 다녀보니까 저한테 이 뭐랄까요? 도움이 돼요. 저는 또 이렇게 너무 시간표대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좀 몇 번 다니니까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걸 느껴요. 저도 좀 융통성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하고 다른 사람이라도 함께 있으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겠구나. 물론 같이 있는 힘들지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좀 배우는 것도 있겠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옆에 한번 보십시오. 혹시 힘든 분 앉아 계신가?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관용해라. 다른 이들을 용납해라. 주님의 마음이죠. 양수는 뭡니까? 양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양보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는 교회가 하나 되려면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시죠 지금? 예? 나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앉아서 있고 내 지금 오늘 하루 왼종일 지금 서가 있는데 서가 떠들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가만 앉아서 듣고 또 피곤하면 자기도 하고 난 자지도 못해. 나 얼마 피곤한데 나도 조금만 이제 다 돼갑니다. 보니까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게 결과하고 뭐 이런 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이게 프린트를 해야 돼. 2차 투표 프린트를 해. 이게 파락 하고 안 나와요. 징징징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몇백 장 뽑으려면 좀 시간 좀 걸려요. 조금 이제 그리고 원래 예배 시간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내가 여기 얼굴 표정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되다. 조금만 갑시다. 나도 빨리 끝내야 나도 오늘 좀 쉬지. 예. 양보. 여러분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어른들도 좀 양보도 하시고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들대로 좀 양보도 하시고 직분자들은 또 직분자들대로 또 양보를 하시고 또 일반 성도님들은 직분자들을 좀 존중해 주셔서 그분들 또 먼저 양보해 드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모두 다 내가 먼저 하겠다라고 한다면 싸움이 나죠. 분열이 나타나고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양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다음 긍휼.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은 백성들을 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까? 긍휼의 마음. 이게 이제 그 긍휼이라는 마음이 이 말이 전에도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 창자 이 뱃속 깊은 데서부터 올라오는 그 통증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고 그런 거죠. 저는 이렇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또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또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힘든 교회들 만날 때 성도들을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근데 우리 삼령도교회 성도님들은 어려운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눈물까지는 안 나요. 우리 삼령도교회는 교회가 좋아서 그런가 진짜 싸우고 어려운 교회 이런 교회 제가 부교육자로 갔을 때는 성도들만 보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설교하다가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자기들도 울어. 나도 울고 저거도 울고 설교도 맨날 못하고 그냥 울다가 끝나고 그렇게 아픔이 있는 교회들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좀 긍휼의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편견이 없어야 된다는 아까 이쪽 저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쪽 저쪽으로 치우침이 없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진짜 객관적입니까?
여러분, 나는 진짜 객관적으로 지금 양쪽 다 얘기 들어보고 객관적으로 얘기하거든. 아니, 지주관적이죠. 지주관적이죠. 객관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객관적일 수 없어요. 우리는 주관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우침이 없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냐. 그 기준점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도 참 이게 조금 곤란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립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도 들리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만 연구한다고. 근데 여러분,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싸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함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건 거짓이 없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이런 지혜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어야 될 열매는 바로 이 화평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하게 되는데 누가 어떻게 세워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세워지시든지 간에 또 지금 계시는 직분자들이 다 같이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화평한, 우리 제3영도교회는 화평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화평하게 해주십시오.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어떤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들, 또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우리 교회를 화평하게,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시는 그런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